오늘은 이사야 43장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야 40장 이후는 회복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종의 개념을 우리가 살폈죠. 거기 나오는 종의 개념은 불충한 이스라엘, 충성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고레스, 그러니까 종의 개념은 단수로 나오는 고레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할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여호와의 종, 그래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종은 이제 복수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핵심 근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사야 43장 전반부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 4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신명기 32장 8절 9절 보면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이렇게 남은 자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좀 읽어가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지금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말씀하신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정반대로 긍정적인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는 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남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에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의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 만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설교를 그냥 지식으로 듣는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와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실제가 되어져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어 기갈이다. 제가 가끔 자주 나누지만, 제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갈 길로 막 갑니다. 아브라함도, 천하의 아브라함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면 그 삶이 확 전환이 됩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네. 아, 내 마음이 나누어졌었구나. 아, 내가 마음이 높아져 교만했었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또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렇지,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하나님이 나를 아셔. 아,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 그래, 주님의 사랑이면 돼.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 의미해요? 한편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와 주님 자신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의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빗나가 있는지,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이키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또 너를 지으신 하나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당한 끔찍한 심판과 하나님의 돌봄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당히 좀 정체성의 혼돈이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 자기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돌본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됐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자신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면 더더욱 심했을 거고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말씀 앞에 그들이 굉장히 많이 좀 정체성의 혼돈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3장 5절에도 나오고요, 41장에 보면 10절, 13절, 14절에도 나오고요, 44장 2절과 8절에도 나오고요. 심판의 하나님이셨던데 이제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주실 여호와를 소망하게 되는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 창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근거를 얘기해 주시거든요. 하나는 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언제 사건을 두고 얘기할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사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예, 내가 너를 건져냈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요. 물론 포로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그들은 또 다른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또 사망에서 구속하셨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사실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오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생겨도요,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가 옮겨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이걸 기억한다면,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는가? 사실은 죄 때문이고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물론 어떤 때는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은 그들을 빚으시기 위해서,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져서 그래요. 우리가 양같이 제갈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이 왔던 거죠.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거든.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값을 치르고 건져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해 냈거든. 근데 그 구원이 작은 구원이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독생자를 낚이지 않았어.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낸 거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냐? 거기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네. 아무거나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지명해서 불렀다, 그 말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연히 그냥 오다가다 얻어 걸려서 너를 건졌거든,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매금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은 개인적인 관계성으로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아시고요,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물로 이렇게 휩쓸어서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명해서 불렀어요. 지명해서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민족 중에 택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명해 불렀다. 지명해 불렀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무더기로 교회 천국 간다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죠? 개인적 관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은 혈통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닌 거죠.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해요. 주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그래서 뭐냐? 넌 내 거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신약적 표현을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거든요. 인쳤다는 말이 뭐예요? 불도장 찍었다는 말이에요. OK 목장의 결투, 뭐 그런 서부 영화 보셨어요? 과거에 그 영화에 보면 안 보셨구나.
그런 영화에 보면 그 이렇게 자기네 소를 쭉 줄 세워 가지고요, 이렇게 인장, 새 도장 같은 걸 불에 달궈요. 그런 다음에 새 엉덩이다 찍어요, 이걸.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 흉터는 영원히 남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소가 혹시 집을 잃어갖고 가출하면 어디 가든지 이건 오케이 목장 거야, 이걸 도장 찍어 놓은 거죠. 책 사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다 도장 찍잖아요. 자기 도장. 이거 내 거야, 꼼짝 마라, 뭐 이런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장 찍었다는 거죠. 도장 찍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것이다. 인격적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매번 살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임재 아래 살다가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양처럼 제 갈 길로 가고 교만해져 갖고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때는 혼돈이 오고, 그러다 보면 심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의심이 막 우리 속에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뭐 이렇게 원수 마귀가 또 작동하면 날 사랑하기나 할까, 나를 아시기나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오는 거죠.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구원해 냈거든. 내가 너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해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그래서 억압이 가득하고 문제가 투성이일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나갈 때 하나님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주님을 떠나서는 없다고 인정한다면 주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있는 자고, 그 은혜로 내가 부름 받았지만 내가 양같이 제 갈 길로 가버렸던 상태에 있어서, 혹은 지금 그 결과 억압 아래 있고 고통 아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진다면 인본주의적으로 해결책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좀 기도하다가 그냥 엉뚱한 데 가버리고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가서 끝장을 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기를 구하고, 제가 나눴지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고요.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뭐가 문제냐고 찾으시라고요.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 제 삶에 뭐가 문제냐고. 주님이 저를 지명하여 불렀고 저를 구속하였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환경적으로 보면 두려움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고 어려움 투성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사모함으로 집중적으로 주님 자신을 찾고 구한 자로 가야 돼요. 해답이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린 주님 앞에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결국 길을 잃는 거거든요. 길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2절을 보겠습니다만 2절을 우리가 읽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을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2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여기 보세요. 물 가운데 지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요단강 건널 때 그때 몸에 거두는 시기예요. 보리 거두는 시기라니까요. 밀 거두는 그런 수확 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요단강에 물이 많아. 근데 그냥 건넜잖아요. 왜? 하나님 막아주셔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 이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렇죠?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수염 하나 끄슬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놀라우죠. 여기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다 미완료형 동사예요. 미완료형 동사.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침몰하다, 샤다프라는 단어고요. 타지 않을 것이다, 가와라는 단어고, 또 사르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 부정 동사가 붙는 거죠. 거기 부정형 로라는 단어인데, 탄다, 사르다, 또 침몰한다, 이 단어에 로 아니야 라는 단어예요. 침몰도 안 하고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않아. 그러면서 미완료형이에요.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관건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건, 우리 삶의 관건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줄게. 33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 줄게. 들어가게 해줄게. 내 사자를 앞서서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할게.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너희가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 다 죽어. 나 때문에. 나한테. 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3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소서. 가나안 땅에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광야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복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예.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16절. 우리가 은총 받은 걸 뭘로 알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걸 뭘로 알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룬 일이 우리가 은총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증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그냥 은혜 물방울 떨어지듯이 한 방 주고 뒤로 물러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순례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가장 최선의 것은,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물질이 많이 우리에게 오는 게 축복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할 때 아담과 하와는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쫓겨나니까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온 거예요. 사망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의 결핍인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풍요의 결핍인 빈곤이 오고, 건강의 결핍인 질병이 오고,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일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에요. 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혼자 어느 산길을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내 든든한 아빠가 딱 오시더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내 손을 잡고 가. 하나도 안 무서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아빠가 다 처리할 거야. 나는 가면 돼.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완전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감당할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길을 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날 뭘 꿈꾸십니까? 막 부자 되고 막 잘 되고 평안하고 이걸 꿈꾸십니까? 성경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능력이고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환경도 열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관계도 열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환경적인 태문도 열려지고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 항상 가나안에만 있었어요. 현재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한 거로 결국 뭐예요? 눈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뒤집어지고 절망하고 낭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아멘.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게 가장 완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만난 문제를 해결책을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게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함께 하시는 삶. 신명기 3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지시해 놓고 혼자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래 놓고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 말씀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혼자 가라 그러시니까 알아서 오시겠지 주님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오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나 주님을 찾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녁에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둘만의 비밀,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주님 앞에 내 이기적인 걸 내리고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의 함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하고 주님이 안 기뻐하는 삶을 내가 기꺼이 데리고, 때로는 그게 내가 희생이 되고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임을 아마 알아 기꺼이 그 자리에 있기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죠. 3절 보시죠. 3절. 자, 물속에서도 건지고 강에서도, 그렇죠? 사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 그래요. 43장 3절 보세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대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혹독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결코 상하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의 근거가 뭐냐?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라는 단어를 썼어요. for. 키라는, 대저라는 말 대신 그거를 내가 네 하나님이라서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네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네 하나님이라서 그래. 내가 너의 구속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너의 거룩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질 거거든, 그 말입니다. 건질 거거든.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할 거야. 이게 언약의 그 언약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언약. 내가 네 하나님 노릇할 거야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랬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도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내어줘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이 관계,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을 실제로 경험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에 가면 그냥 가끔 필요할 때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 오면 또 자기 맘대로 살다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나눠져 있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사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권력을 추구하고 인본주의적인 수단 방법 다 동의해 있다가 가끔 가다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경외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예, 되게 그러더만요. 남자분들은 젊은 날 막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 그래갖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아내한테 막 잘할게, 뭐 사랑해. 근데 아내는 이미 마음이 굳어졌어. 멀리 떠났어. 젊은 날 그렇게 상처 주고는 지금 뭐 사랑해? 하나도 안 와닿는다. 막 이렇게. 네, 남자들이 젊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런 거 같죠? 네. 여자분들이요. 남편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좀 그럴지라도 잘 몰라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새롭게 회복돼야 돼요. 되게 가정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은 가정이.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런 관계가 참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약이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돈 뭐 이러고 문제 해결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 자기가 다 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뜻대로 그 존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인본주의적인 욕심을 따라 막 거짓말도 해가고 욕심 해가고 다른 사람 속이기도 하고 막 안 그런 척 막 그렇게 하면서 필요할 때 주님 예배당에 와서 주님 이러면서 평상시에는 아닌 것처럼. 이건 아니잖아요. 인격적 사랑의 관계, 주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이 주님과의 관계도 자라가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자라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안 기뻐하는 삶을 살았구나 깨달았을 때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잠깐 그냥 지나가듯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 이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켰구나,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중심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은혜를 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통치자 삼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실제적인 삶이 되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게 4절이 요절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같이 읽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딱 요약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돌봐주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 속에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배롭다 그러죠. 보배롭다. 이 말은 뭐예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매우 가치 있어요. 소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존중, 여기 존귀하다 그렇죠. 존귀하다. 가치가 있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죠.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뭐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나쁜 남자 스타일. 예,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해. 젊은 우리 자매들이 나쁜 남자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타입을 좋아한다 그래요. 예, 엄청 고생해. 네, 나쁜 남자 스타일 안 돼요.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렇죠? 이게 올바른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기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하나님 눈에. 쉽게 말하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네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준다.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는 말에서 원어를 보면 아하부티카라는 말인데 내가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얻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셨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이스라엘 되찾기 위한 속량물로 주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물이라는 고페르라는 말입니다. 속량물로 내어주셨다. 이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잡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라는 말이 뭐냐면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보배로운 소유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소유를. 그러니까 언약 아래 있으면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올려줘 보세요. 4절을 잘 보세요. 5절을 올려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언약은 하나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결과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이 걸려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아래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올려줘 보세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다.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가 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미 특별한 소유로 삼기로 작정했어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 기업 삼았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크고 잘나서 아니라는 거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너희를 기뻐한다.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이 6절에 기업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굴라, 보배로운 소유.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를 기뻐하시고 라는 말은 감정적인 영역에서 affection이라는 단어, 영어로 말하면 affection, 애정이라는 말이죠. 열렬히 사랑한다.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 때문에 내 가슴이 뛴다. 그런 의미.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고, 그러니까 지적으로 얘기하면 보배로운 소유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3요소예요. 지적인 영역에서 소중해,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겨. 그 다음에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가슴이 뛰어. 열정이 있는 거죠.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8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희생해요. 이게 사랑의 3요소예요. 사랑의 3요소.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소중히 여겨요. 그냥 같이 있어요. 보면 좋아 그냥. 그러니까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막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달도 따주고 싶고 별도 따주고 싶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러잖아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속량하셨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속량하셨대.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신 거죠. 그 값이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예요. 독생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유해 주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니까요. 옆에 사람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보배로워요? 존귀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나요? 주님이 보시기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엄마 눈에는 자녀가 최고 예쁘지 않아요? 가끔은 어떤데 신생아 나갖고 가면 민망해요. 목사님 이쁘죠, 이쁘죠, 이쁘죠. 네, 아이고 귀엽네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예, 이쁘네요, 이렇게. 엄마 눈에는 다 예쁘고 부모 눈에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시간이 없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왜 염려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한대. 5절에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가 내 자손들을 불러 모을 거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염려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이다. 반복적으로 나눴죠.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심이여 그러잖아요. 시편 16편에 매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았던 거죠.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지식으로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그냥 무슨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인본주의적인 방법 쓰고 슬슬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기나 하고 조그만 유익이 걸리면 그냥 분노 내고 그냥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말해. 주님과 동행할 진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죠? 이게 코람데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대면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주님 앞에 봤더니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 짓을 내가 또 저질렀네, 이런 깨닫는 거죠. 그래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전환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애통해하고,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 주님 앞에서의 삶,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여기 이 구절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요. 바벨론에서 오는 건 동방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좋게요. 그러나 서방, 북방, 남방, 심지어 땅끝에서까지 억류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겠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귀환을 의미해요. 궁극적인 회복을 의미하죠.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돼 있어요.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놈 누구 자식이야? 저 집 부모는 참 좋겠다 그러죠. 자식의 명예가 부모의 명예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명예가 하늘 아버지의 명예와 관련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대로 징계하시지만 궁극적인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돼 있으니까.
주님의 명예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냐? 오늘 낮에도 제가 화요 모임 하면서 이 부분을 나눴는데 왜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냐? 다윗과 같은 믿음이 다 칼과 창과 힘이 능력이라고 생각해. 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다윗이 나가잖아요.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가 능력이야.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건, 사무엘상 17장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뭘 드러냅니까? 여호와의 능력은, 그러니까 뭐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알게 하려고 한다.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가르치리라.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저거 안 되겠네, 저거 끝장났네, 저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는데 손해보는 길을 막 가네, 저거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감을 통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드러내시는 걸 보면서 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다. 이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좀 한 가지를 나눕니다. 지금 쭉 들으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나눴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억압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신 것처럼 느껴지거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세요. 나를 사랑하셔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나가세요. 지금 그 하나님께 나가세요. 어디에 가 있든지 지금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께 나가야 근본적인 해답이 보이고요, 근본적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나가서 뭐가 문제냐고 찾고요, 비춰지는 대로 회개하고요,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고, 내가 양같이 제 갈 길로 갔다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찾으면 그게 이사야 30장 18절 이하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기다리지 마세요. 잠깐 뭐 육신의 문제 해결, 뭐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육신의 질병 치유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돼요. 주님이 오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 삶을 우리와 동행하시면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요. 주님께 돌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든지 괜찮아요. 기회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초청하신다고 봐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고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 찾으세요. 주님 찾으세요. 전심으로 주님 찾으세요. 흉내 내지 말고요. 흉내 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조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주님 절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사실 계속 주님 찾으면 어떤 때는 주님이 막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면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 듣고, 그러면 또 비춰진 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조정하고, 주님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말씀을 통해 자꾸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에 전환을 이루고, 그렇게 될 때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주여 은혜와 긍휼로 그 찬양 할까요? 찬양집 201장입니다. 주님 날 돌보시는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단비를 부으소서. 주께 겸손히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였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우리가 환경 속에서 만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 지금 두려운 상태에 또 염려가 있고 낙심이 된다면 지금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지금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시고 열렬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한량없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를 향해 나가십시오.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가십시오.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제가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선 제 삶에 어떤 소망도 없다고. 주님, 내일 풍요화가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가 갈망하고 사모한다고. 저를 주께로 이끌어 달라고. 같이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며 길을 잃고 헤매며 혼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최고의 축복, 최고의 만족은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며 주님의 생명 아래 붙들림 받는 것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며 권능으로 임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온전히 들어가며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시며 주님의 임재와 능력 아래 붙들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으시며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길을 발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백성이고 주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알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를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능력 있는 삶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입술뿐인 신앙이 아니고 이론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시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능력의 손안에 붙들림 받아주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동치하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비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위하여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 앞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함으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빛을, 주님의 지식을,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같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의도하기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비카.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비카.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마시옵소서. 아멘.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름 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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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길을 넣어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가곡 144장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다른 종류의 채울 수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해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어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현재 주시는, 현재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동행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함께 한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종류의 어떤 은혜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임재가 거쳤다면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 찾고 구하십시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능력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열망하며 주님 자신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각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